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의 속죄 제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9장 11절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해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도 저만큼만 가면 모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다녀온 우주조종사 소련인이 있었고요. 미국인이 이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 소련 우주 비행사는 우주를 나가고 또 나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련의 우주조종사는 공산주의적 유물론적인 사상, 그 신봉하는 육신의 눈으로만 그 광란한 세계를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 광란하고 큰 우주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국인은 우주로 가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이런 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깜짝 놀란 거죠. 믿지 않는 눈으로, 믿음이 없는 눈과 믿음이 있는 눈으로 바라본 우주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곧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뭐 우주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지식이라는 게 어떤 책을 통해서 그냥 눈으로 본 걸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보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적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듯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잣대를 내요. 판결도 그렇게 봐요. 재판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은 보지 않고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잣대를 내는 이런 경향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는 보고 싶어도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듯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따지고 들어요. 이게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랑, 그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정말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가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을 성경에 보면 볼지어다 하신 성경의 계시에 따라 다가올 천국의 영광과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도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구약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머리를 다듬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 참석한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거룩하게. 눈에 보이기는 거룩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우리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온전한 구원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죽었어요. 구약에는.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보세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은 완전한 구원과 함께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죄를 만들어서 그걸 정결치 못한 자에게는 뿌려요. 이렇게 뿌려서 그 죄사함을 주고 정결하게 했어요. 구약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정결만 주었을 뿐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죄, 이런 것만 보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것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의식적 부정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식적 정화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구약의 재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도덕적인 부정이나 인간의 본질적 죄가 아니라 다만 구약에는요, 이렇게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 부정하게 된 것과 의식적이고도 신체적으로 부정, 이런 것을 씻는 것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죄사함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해 동물을 불살라 얻은 죄를 죄인에게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면 무음하신 그리스도 피가 어찌 정결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제사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의 피는
그것을 동물 스스로 희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희생이고 불완전한 짐승의 희생이고 죽음에 이르는 희생이었으나 단지 의식적인 정화의 효과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분이 완전하고 인격적인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자발적인,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 구원에 효과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뉴프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절에서 성령으로 쓰인 뉴프마토스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그 영을 지금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영원히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사함으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뉴프마토스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냈다는 구절로 예수님의 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불완전한 아론계,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은 그 집안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의 그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드린 그 제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가져다 드리는 놀라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졌으므로,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본문에 깨끗하게 하고는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다는 뜻으로 의식적, 도덕적 순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집안에 화초를 키우는 목적은 마음의 기쁨을 얻고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우잖아요. 그 화초를 우리가 집에다가 아름다운 란을 키운다든지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 건 그 꽃을 위해서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 꽃을 키워요.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요.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듯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땅에 보냈어요. 그 보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초를, 동물을 키우듯 그분도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화답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9장 1편에 만물을 자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요,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줬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 선택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오히려요. 그리고 아담이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한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의 죽음을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결국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지 못해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을 맞게 되는데 여기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잘못 선택함으로 죄인이 됐어요. 이 죄인들은 그냥 내가 여기서 죽은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겠죠. 영생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모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과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귀하고 천한 것은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리에 여러분들 이곳에도 두고 저쪽에도 두고 또 이쪽에다 두고 저쪽에다 두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릇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두는 곳에다 쓸 곳에다 두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곳에 있는 그릇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래요. 화목제물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 아들이 죄가 없으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그럼 그 의가 드러나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 하나님은 그 의를 받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를 지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받으시더라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오늘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으면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은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요 죽는데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영혼의 소중함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면 아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원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목숨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아무리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해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곧 그게 성취되어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